할렐루야. 우리 9월 15일 충성교회 충성제일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유격 하느라고 많이 고생하시고 하셨을 텐데 그래도 다치지 않고 잘 여기서 볼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반갑고, 그리고 여러분들 더 강해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더 큰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더 보기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제 같이 찬양할 텐데 공감하시네라는 찬양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외면하지 않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하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하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공감하시는 것을 마음속으로 자꾸 위로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로하려는 훈련할 때 힘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두 번째 찬양할 때에 그러한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면 그 어두운 것을 다 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찬양합시다. 우리 이거는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주시니 우리 지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흔들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끝나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까지 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니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흔들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찬양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흔들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걷는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흔들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그래도 이렇게 버티고 힘내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제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처럼 우리의 끝이 있어요. 그때에 이게 계속 틀어줘도 돼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버텨나가느냐? 오늘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예, 힘겨운 오늘도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찬양합니다.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알고 다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 어떻게 보면 고단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힘겨울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냥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한다면 이 모든 시간이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고 정말 하나하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을 가치 없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여러분들을 향한 그 비전과 계획들을 알아가는 시간이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이 시간 영원 한 시간 너무 가치 있는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정말 하나의 그 계기가 되게 하시고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겹기도 하고 따분하기도 하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한 뜻을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시간들이 기쁨의 시간으로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비전이 하나하나 성취되어가는 한 발자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한 발자국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 이 여기 있는 모든 용사들이 하나님 거대한 아버지 산을 이루며 또 하나 이 거인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세상과 나라를 이끄는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가는 길이 정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모든 시간들이 버틸 때에 그냥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주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정말 지금 씨앗을 심는 시간이 이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시간들이 잘 모였을 때에 나중에 큰 열매들 많은 열매들 맺는 그 추수의
시간들을 우리 용사들이 거치게 하시고 그때에 기뻐하며 하나님 오늘의 일들을 추억하며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용사들의 지금 군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맨 앞에 있습니다. 성경 맨 앞에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3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걸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저에게 이제 딸이 있는데 여기 막 지금 돌아다녔잖아요. 그 딸이 몇 살이냐면 6살이에요. 근데 그 딸이 가끔 가다가 집에 있다가 안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 어디 갔는지 막 이렇게 찾아요. 저는 찾는데 보면은 아무 이유 없이 숨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이제 몰래 옷장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커튼 뒤에 숨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숨바꼭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왜 들어가서 숨었냐 얘기하면은 그 아이가 이제 혼자 대변을 놓고 싶을 때에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숨어서 거기에서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습관되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조절할 수 있을 때가 되어서도 어떻게 하냐면은 숨바꼭질 놀이를 자주 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으면은 걔한테 얘기해. 막 어딨어? 그리고 물어보면은 막 나 여기 있어. 그리고 갑자기 어디에 숨어 있다가 뛰쳐나오고 해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찾아다니곤 했는데 우리가 좀 첫 번째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숨바꼭질 어딜까 이렇게 찾아봤는데 오늘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숨바꼭질했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담을 부르시면서 여호와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아담이 뭐라고 했냐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숨바꼭질은 무엇이냐면 두려워서 숨는 것이에요. 그럼 왜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맨 처음에 그 딸이 왜 숨었을까요? 대변이 마려운데 왜 숨었을까요? 왜냐면 그 대변을 놓다가 예를 들어서 자기의 팬티나 바지에다가 그 실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얘가 엄마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숨는 것이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되면 숨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숨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도 숨게 돼요. 모세도 숨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살인하고 나서 미디안 강야에서 숨어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숨는 그 사람들은 숨었을 때에 만약에 찾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왜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을 했는데 공감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왜? 우리가 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대표적인 모습이 어디에 있냐?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계속 있으셔도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왜 인간의 옷을 입으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가 공감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꼭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찾아가셔서 저에게는 본교회가 어디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누구누구야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 김범수라는 가수예요. 김범수라는 가수의 잠깐 이야기를 잠깐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갔을 때 아주 오래된 그 피아노가 한 대 있었고, 이제 그때 당시에 고등부 친구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햇살이 이렇게 딱 45도로 딱 떨어지는 그 피아노, 업라이트 피아노 앞에서 한 4-5명 모여서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찬양이 제가 들은 그 어떤 소리보다도 아름답게 아직도 저는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건반을 되게 잘 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게 조율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아름다운 비싼 피아노도 아니었고, 그들이 노래를 굉장히 잘해서 엄청나게 뭐 실력이 있는 그런 보컬리스트도 아니었는데, 그냥 그들이 하는 찬양이 제 마음속에 너무 큰 감동이 된 거예요. 저런 하모니를 나도 같이 할 수 있을까? 혹시 내 목소리가 저기에 같이 뭔가 어울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음악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됐어요. 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찬양팀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음악과 신앙,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저는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 재능을 그렇게 하게 됐죠. 좋아하는 찬양 혹시 있으세요?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이고, 저는 이 가사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어찌 보면 제가 계속 좀 추구해야 할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선택받은 이들로서 뭔가 그 명예를 지켜가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가사가 저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여러분 찬양이 꼭 여기서 사실 가수분들 몇 분 나오셨었는데 네, 찬양해 주시기는 처음이세요. 아 진짜요? 네. 왜 제가 찬양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습니다. 네. 네, 질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해볼게요.
이제 가수로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시고 난 다음에 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해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신앙이 어느 순간 내가 음악을 한 이유, 목적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돈을 쫓기도 하고 인기를 쫓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인기를 통해서 받는 사랑을 제가 이제 탐욕스럽게 막 그걸 즐기고 있는 거죠. 내 게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내가 꼭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어야 되나? 이걸 벗어나면 더 자유로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굉장히 어두운 유혹인 거죠. 이게 무서운 유혹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을 한번 찾아보자. 막 클럽도 다니고 그런데 가면은 이제 제가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안 먹던 술도 막 먹어보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막 클럽에서 놀다가 술이 잔뜩 취해서 너무 갑자기 이렇게 오보이트가 나올 것 같아서 화장실을 막 가가지고 변기를 딱 붙잡고 이렇게 막 개워내고 있는데 누군가 제 등을 따뜻하게 두들겨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순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을 했어요. 누가 나를 두들겨서가 아니라 그 따뜻함이 느껴진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거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 결국 없었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막 방탕하게 놀고 있는 이 와중에도 하나님 나를 보고 내가 속이 쓰릴까 봐 내 등을 쳐주시고 있구나. 이거에서 그냥 제가 완전히 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제가 졌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을 찾을 수 없다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평안하게 사는 것이 더 오히려 낫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오늘 김범수 가수의 얘기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옥 그 죽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러니까 말하는 죽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 어떻게 보면은 막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 방임된 것처럼 나에게 아무런 간섭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라면은 그것은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어디 순간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 곁에 가서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떠난 곳이 하나님 없는 곳이 어떻게 보면 죽음이고 지옥입니다. 그 우리의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오셨습니다. 그 모습이 그러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그분과 함께 동행을 살아갈 때에 영원한 기쁨과 그리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공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같이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는 곳에 그리고 우리가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숨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그 말처럼 우리가 인내하고 견뎠을 때에 결국에는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아들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하심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장 복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충성제일교회 모든 용사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